예수님이요, 레위를 보시고요, 제자로 부르십니다. 레위, 다른 이름으로 마태는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하고 예수님을 위한 큰 잔치를 엽니다. 레위의 친구로 보이는 다른 세리들과 다른 많은 사람이 그 자리에 함께 하는데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을 문제 삼고요. 또 이어서 금식에 관해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새 옷과 낡은 옷, 그리고 새 포도주와 새 부대의 비유를 말씀하세요. 이제 오늘 본문 내용을 간단히 보았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을 문제 삼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누구와 밥을 먹느냐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그들에게 밥 먹는 것, 함께 밥 먹는 것의 의미가 특별했기 때문이죠. 우리는 별로 친하지 않아도 야, 밥 한 끼 먹자. 그리고 또 실제로 친하지 않아도 잘 먹습니다. 예. 그런데 유대인들은 당시 함께 이제 밥을 먹는 일은요, 그들의 우정, 친밀함, 그리고 일치함, 그런 것들을 나타내고 표현하는 일이었고요. 상대방을 또한 인정해주는 일이었거든요. 너는 이제 내 사람이야, 나는 너의 편이야, 우리는 동지야, 이런 의미가 있었어요. 또 한편으로 도덕적인 오염 문제도 있었는데, 죄인들은 부정한 존재이거든요. 이들과 접촉하게 되면 마치 질병을 옮는 것처럼 그것도 오염될 수 있다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이 이방인과의 접촉을 꺼리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지 않은 이유도 마찬가지거든요.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은 죄인들이었고 그들과 식사하면은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요, 안디옥에서 이방인 교우들과 함께 한 식탁에서 밥을 먹다가 야고보의 제자들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도망갑니다. 들킬까봐. 예수님과 제자들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것도 마찬가지 일입니다. 베드로가 도망갔던 것처럼 이 당시에는 맞지 않고 옳지 않다고 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반응이 잘못된 거라 할 수 없고 어찌 보면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 왜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렇게 식사하셨을까?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그 대답을 하십니다. 31절, 32절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인데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관해 알려주고 있죠.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분은 어디로 가셔야 되겠어요? 당연히 죄인들과 함께 하셔야 하는 거고요. 예수님 말씀처럼 의사는 건강한 자에게는 필요가 없어요. 우리도 아파야 병원에 가듯이 의사는 병든 자에게 필요하죠. 예수님이 필요한 것은 의인들의 자리가 아니라 죄인들의 자리인 거예요. 그런데 이 32절에 보면 누가 복음에만 있는 구절이 있어요. 그게 바로 회개시키러 오셨다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지금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이유가요, 그들을 회개시키기 위함에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이유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만 또 회개라는 전제 조건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니까 회개할 수 있고 죄의 용서를 받게 되고 그게 구원의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회개 없이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죠.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외쳤고 예수님 역시 세례 요한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회개는
사실 강조되어야 하는 거고요. 또 우리 교회에서 늘 강조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있는데 내가 어떤 죄를 뉘우치고 그걸 고백하고 그 용서를 구하는 그게 회개라고 생각하는 그것이죠. 회개를 뜻하는 단어가요. 오늘 본문에서도 사용된 말인데 메타노이아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합성어라 그 풀이가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분명한 것은 이 메타노이아라는 말은요. 단순히 죄를 뉘우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죄를 인식했다면 이제 그 삶의 방식, 방향성, 가치관 등이 바뀌는 것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살아가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란 뉘우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바르게 고쳐나가는 일. 그게 회개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식사한 그 사람들, 그 죄인들이 누구냐? 이게 중요한 것인데요. 먼저 세리를 보면요. 당시 로마를 위한 세금을 거두는 그 세리 제도에 의해 생겨난 사람들이 바로 세리이죠. 지역마다 세리장이 세워지고 세리장은 세금 징수를 위해서 외부인이 아니라 현지인을 고용합니다. 왜냐하면 이 집마다 사정을 잘 알아야 제대로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정해진 세금 외에 추가 징수가 허용이 되었습니다. 이들 세리는 정해진 것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거두고 이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었고 그래서 세리는 경멸의 대상이자 또 죄인들 취급을 받았어요. 그리고 세인들 외에도 그 자리에 죄인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개인적인 잘못이나 개인적인 죄 때문에 죄인이 되었다 할 수 없었거든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예수님 시대, 그 시대는 가난으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죄인으로 낙인이 찍히고요. 그렇게 죄인이 되면 회당으로부터도 배제를 받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 시대 회당이라고 하면 교회와 마찬가지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회당이 그렇지 않습니다. 회당에서 물론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였지만 회당은 정치, 경제, 종교 모두가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회당이었어요. 그러니까 회당에서 배제되었다라는 것은요, 그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정치적이든 사회적이든 경제적이든 또 종교적이든 그 모든 것에서 배제된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가난이란 이유로 죄인이 되고 또 죄인이 되어서 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이 함께 먹고 마신 그들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 죄인을 회개시키러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회개가 뭘까? 가난이 죄가 되는 세상에서 가난해서 죄인이 된 사람들을 예수님이 회개시키러 오셨대요. 그렇다면 그 회개는 뭘까? 저는요, 세리라는 죄인을 만들어내는 잘못된 사회제도, 가난이 죄가 되는, 가난이 죄인이 되는 그 세상에 관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불의하고 잘못된 세상이 회개해야 할, 곧 뉘우치고 깨닫고 뉘우쳐야 할 죄이고 또한 고치고 바르게 잡아가야 할 그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래서인지 본문 내용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금식 문제 제기로 이어져요. 무고한 죄인들이 만들어지는 이유가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였는데요. 이어서 또 다른 율법의 문제,
금식 문제가 거론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의 금식은 기도와 구제와 함께 유대교의 세 가지 선행 중에 하나였습니다. 율법에는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금식해야 했지만요,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을 하였습니다. 그들이 하였던 금식이 정말 진정한 금식이었다면 모르겠지만 예수님도 그들의 금식에 관해 말씀하셨듯이 회개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그 순수성을 잃어버렸고요. 그들이 하던 기도와 같이 자기들의 경건함을 자랑하고 과시하는 그 행위의 도구가 되어버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들이 예수께 이러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왜 예수님과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 예수님의 대답은 먼저 34절, 35절인데요. 34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35절,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데요. 여기서 손님을 굶길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금식하라고. 신랑도 마찬가지겠죠. 여기서 신랑은 예수님이고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은 신랑을 빼앗기는 날, 곧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후에 그때는 이제 금식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초기 교회에서도 금식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 단지 이제 그날이 이 바리새인들이 했던 화요일과 목요일이 아니라 수요일과 금요일이었던 걸로, 이 말씀은 이제 초기 교회의 어떤 금식 논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거기에 관한 말씀 같아요.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의 말씀이 이어지는데 3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자, 먼저 새 옷과 낡은 옷이 나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헌 옷을 위해 새 옷을 찢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누구나. 그렇게 하면 멀쩡한 새 옷만 버리게 되고 또 설사 그렇게 하면 이게 어울리지도 않을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옳죠. 그리고 새 포도주와 새 부대가 나옵니다. 이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게 되면요, 이 부대가 보통 염소 가죽으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포도주가 발효하면서요, 이 낡은 부대를 터뜨린다고 해요.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낡은 부대는 새 포도주를 넣게 되면 부대가 터지니까 포도주도 버리고 부대도 버리게 된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가죽이 늘어나는 그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고 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낡은 옷, 낡은 부대는 낡은 관습, 그리고 본래의 목적을 상실한 당시 율법을 가리키는 것이죠. 본래 하나님이 주신 목적으로 사용되지 못하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율법인데 오히려 사람들을 올가매는, 사람들을 고통받게 하는 당시 율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요, 여러 가지로 설명이 되겠지만 저는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요,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 선물입니다. 사람들을 구원하는 방법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지켜지던 율법은 그렇게 사람들을 구원하는 율법의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을 위한 율법이 아니라,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율법이 아니라
오히려 낡은 관습처럼 사람들을 고통으로 내몰고 죄인으로 만들었던, 그게 바로 그 시대 율법이 했던 일이에요. 이제 하나님은 그렇게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율법 대신 예수라는 새로운 구원의 손길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새 옷이고 새 포도주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는 낡은 옷, 낡은 부대와 같은 옛것에 얽매이면 안 된다는 거고요. 낡은 옷을 위해 새 옷을 찢을 수 없듯이,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을 수 없듯이 예수를 통해 시작되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의미를 낡은 의식들에 가둘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요, 이 모든 것을 부정하셨냐? 그렇지 않거든요.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지금 율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본래의 목적을 상실했으니 이 율법을 없애야 되겠다. 율법은 사라져야 된다. 이게 아니고요. 지킬 필요가 없다는 말씀도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을 완전하게 바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 본래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완전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는 변화와 개혁에 관한 것이거든요. 500여 년 전에 종교개혁도 이와 같은 걸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썩었으니까 교회를 없앤 게 아니고요. 교회를 개혁시킨 거 아니에요. 본래의 목적대로 개혁하고 변화하는 바로 그 일.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 기독교 안에서도 우리는 이제 개신교잖아요. 네. 그러니까 개신교라는 것은 물론 이제 개혁교회라는 것은 특정 교회를 지칭하기도 하지만 개신교 자체가 개혁교회거든요. 개혁된 교회. 그런데 오늘날 우리 개신교가 어떤가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모습을 볼 때 개신교가 오늘날 새 옷이고 새 부대와 같은가, 아니면 낡은 옷과 낡은 부대와 같지는 않은가요? 우리는 혹시 예수님 시대 제 기능을 하지 못했던 그 율법과 같은 그 모습의 교회는 아닌가요? 어떤 분이 교회는 보수적이어야 한다고 하는 걸 들었습니다. 보수라는 것은 가지 것을 지키는 쪽이잖아요. 저도 동의합니다. 좋은 것은 지켜야 해요. 맞는 말씀이죠. 그런데 좋은 것이 아니라면, 고인물이 썩듯이 썩고 그래서 냄새까지 난다면 그래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했던 것처럼 지켜야 할까? 그리고 적어도 개신교는요, 개혁된 교회인데 개혁된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야만 한다는 말이 있거든요. 이는 개혁교회의 정신이기도 하고요. 또 방향성인 거예요. 계속해서 본질을 잃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하고, 본질을 향해서 나를 점검하고, 그래서 본질을 향해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하는 게 개혁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개신교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보면 개신교는요, 보수가 아니라 진보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보수적일 때요, 그때 고인물이 썩듯이 썩고 냄새나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끊임없이 본질을 향해 개혁되고 변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진보적이어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종교개혁으로 개혁된 교회인 우리 개신교가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요, 똥보수인 거예요. 네, 싫지만 카톨릭은요,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는요, 그 반작용으로 더 보수적이 되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자체적으로 반성하고요, 개혁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 변해요. 지금 보세요.
개신교가 진보적인지 카톨릭이 진보적인지. 지금 우리의 모습은 전혀 개혁교회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참고로 제가 이제 보수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잘못된 보수에 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제라도 좀 개혁하면 좋겠다. 우리 지금 모습이 낡은 가죽 부대와 같다면 이제 새 부대가 되어야 하는 게 아닐까. 예수가 제시하는 복음과 진리와 그 생명은요, 낡은 부대로는 감당할 수 없다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낡은 부대는 그 예수의 복음을 수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편으로요, 오늘 본문을 종교적인 메시지로만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신 일들은요, 알고 보면 그게 우리가 종교인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종교적 메시지로 보는 것인데, 사실은 종교적 메시지로 이렇게 묶어두기에는 너무 넓어요. 크고. 사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세상에 관한 일이거든요. 그걸 종교적 메시지로만 볼 수는 없는 거고요.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부패를 허용하는 잘못된 사회제도, 세리라는 죄인들을 양성하고요. 가난이 죄가 되고 가난해서 죄인이 되는 세상, 그런데 사회제도나 관습은 오히려 그들을 더 올가매는 그런 부당하고 불의한 세상에 관한 겁니다. 예수는 그렇게 사회적으로 또한 종교적으로 쫓겨난 자들과 편이 되신 거예요. 함께 식사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회개시키신다고 하시는 말씀은요, 그들이 부당하게 받는 그 일들, 그 사회, 그 세상에 관한 거로 볼 수 있습니다.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말씀은요, 그들 개인의 죄에 관한 말씀이라 보기 어렵고요. 죄를 만들어내는 바로 그 세상에 관한 거로, 그 불의하고 썩은 세상이 바로 회개해야 할 대상인 겁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본인이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에요. 본인이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죄인이 된 이유는 가난해서 죄인이 되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사람 보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를 회개시키러 왔다. 이 말이 되나요? 여기서의 회개는 뭘 의미하겠어요? 그 사람이 죄인이 될 수밖에 없게 그렇게 만들어낸 그 세상에 관한 게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의 그 선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누가복음 4장 이전 장에서요, 희년을 선포하시고 억눌린 자들의 해방을 선포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요, 끊임없이 변화되고 개혁되어야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데요, 39절입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자,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요, 이 묵은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들이요, 이제 나는 새 것이 필요 없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서 이 사람들은요, 제 언어로 바꾸면 보수예요. 보수. 이미 가진 자들이고요, 이미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묵은 게 좋은 거예요. 이들은 세상이 바뀌기 싫어하는 사람들인 거죠. 바뀌면 안 되는 거죠. 비록 세상이 부패하고 썩었더라도요, 그걸 알고 있더라도 이미 그들이 누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들 때문에 그 세상이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두서없이 온 것 같지만 오늘 본문의 시작인 27절, 28절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요,
이 27절, 28절 말씀이 시작 부분이잖아요. 예수님이 레이를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그런데요, 왜 오늘 본문의 시작이 예수님이 세간에 앉아있는 레이를 보시고 제자로 부르시는 그 장면으로 시작될까? 왜일 것 같아요? 이게 잘 보시면요, 이 시작 부분, 예수님이 레이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과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39절이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마지막 절인 39절에서요,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어요. 내가 가진 것이 또 누리는 것이 많아서요, 잘못된 부당한 불의한 세상이더라도 바뀌기를 꺼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레이는요, 예수님이 부르실 때 어떻게 하나요? 28절에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이는 세리로서 부자였어요. 그가 지금 버린 모든 것은 그가 가진 재산 혹은 그가 누리던 것들일 거고요. 레이는 그것들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버린 모든 것은 다른 것도 의미하는데요. 지금까지 그가 누리고 또한 가진 것들을 버렸다는 것은요, 단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그의 삶의 다른 것들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가 걸어왔던, 그가 바라보던, 그가 향하던 거기서요, 이제 예수가 제시하는 새로운 삶의 목적, 예수가 제시하는 새로운 삶의 의미, 그에 따른 새로운 삶의 방식과 방향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곧 레이가 회개한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시작과 끝을 통해서 이런 대조를 하고 있을까? 이는 지금 너희 모습은 어떠냐? 묻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레위의 모습이냐? 아니면 39절에 나오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냐? 시작에서는요, 회개한 사람이 나오고요, 새 부대가 된 사람이 나오잖아요. 끝에서는 여전히 낡은 부대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교회인 너희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너희는 회개했느냐? 너희의 삶의 방향성은 바뀌었느냐? 예수의 복음이 네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새 부대가 너는 과연 되어 있느냐? 그 질문입니다. 어떠신가요? 새 부대세요? 오늘 저녁에는 부대찌개를 먹으러 부대 얘기하니까 부대찌개 생각납니다. 우리가요, 이걸 좀 잘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나는 새 부대인지 낡은 부대인지. 예수님은 분명 새 포도주시거든요. 근데 새 포도주를 여기에 넣는데요, 제가 그걸 수용할 수 있는 새 부대가 아니라면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새 부대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